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은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옵니다. 창조하신 생명체마다 실록을 더하시는 부활기념 일곱째 주일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로 택하시고 말씀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고난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바 철저히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어찌 능히 헤아려 알리오.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을 따르며 분주했습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요, 곤고한 자요, 사망의 몸이옵니다.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저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음에도 이 모든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실 때마다 또한 많은 환난과 위기에 또 방패도 되시고 유세가 되옵소서.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전염 역병에 대한 근심과 우려도 하루속히 물러날 것을 믿사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고난과 불의가 엄습할 때마다 또 역경의 고비마다 좌절보다는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루속히 정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온 힘이 소진되고 영적 침략에 몸부림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회복하고 힘을 돕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를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섬기는 순교전 손길들과 또 교회의 모든 섬기는 권속들에게 그 사랑의 소굴을 위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찾아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 가운데 또 예배에 함께하고 또 육신 가운데 질고로 신음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머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 설교 제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청교도적인 그런 믿음이 좋은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5년 7개월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교리화했는데 3개의 문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에요. 아마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가장 영향을 주었다고 봐지고 또 일반 신도들까지도 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배웠다고 볼 수 있죠. 세례교회 갈 때 이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일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이고 그에 대해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무슨 교리 교육을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주어진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받아먹은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봉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었고 또 제가 격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을 서너 차례 이상 꼭 읽어야 합니다. 계속 읽어봐도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그래서 아멘은 되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 한 줄 한 줄 이해, 성경 공부는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설교는 서론본론 결론을 갖고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는 음성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1절에서 14절까지만 해도 이 성경책 몇 권에 분량만한 그러한 자료들이 가득해요. 읽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묵상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편지의 서두인 인사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함께 찬양하자는 것은 이렇게 찬양하자는 것을 편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15절부터 시작돼요. 15절부터. 한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혹은 바울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제가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이 좋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구체적인 편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사를 하고 바로 내가 너희 소식을 듣고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는 이 본론 전에 이 시가적인 찬양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한다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합시다 하는 식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영적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편지를 쓰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찬양하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그 신령한 복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성경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제 말이 어느라고 논리가 부족해도 성경 말씀입니다 라는 뜻에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에게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양합시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에서는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신령한 복이 뭐냐? 첫째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정에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4절에서 6절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하고 연결해서 4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의 신령한 복은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도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고 미리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신령한 복 둘째는요. 둘째는 7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이제 셋째, 신령한 복 셋째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인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서 10절 제가 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표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자꾸 읽으니까 더 복잡해져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지만 제 말이 끝난 지금 벌써 무슨 얘기인가 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복잡하고 정리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설명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1, 2절은 보통 편지와 같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죠. 3절에서 13절까지는요. 주석가들이 보통 한 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이 한 문장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 은혜가 이 내용이 너무 주옥 같은 것이어서 금덩이 같은 것이어서 상상을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펜을 들고서 아마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을 것이다. 쉬지도 않고 다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려는 게 쉽지 않죠. 함축적으로 보면 좀 더 어려운데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설명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 자, 쉽게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중심 내용은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자녀 삼아 주신 복. 또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신 복.
셋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표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역시 복잡하죠? 다시 쉽게 말하면요,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찬양하자라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예정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도록 인을 쳐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와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와 14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하나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마 놀라워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하겠다는 말로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소요름문답 1문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예사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노력으로 해서 얻으니까 월급도 귀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버니까 돈도 안 쓰고 귀한 것인데, 아니 인간의 노력이 없이 얻어진 구원이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이방 종교가 그래요.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돌을 닦아서 자기들이 해탈하는 복을,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면 결코 완전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의 물이라는 것은 비교되는 것이고 또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인간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인간의 노력을 얻게 된 구원이라도 역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나 100% 못 믿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믿어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믿음이라면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께서 당신의 전부를 바치심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시작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데 부족해서 불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강제로 임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얻게 되는 구원인 거예요.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된 구원이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로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믿지 못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듯이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죽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갈라설 수 없다고 맹세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첫사랑의 고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었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에 따라 자신에게 임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역사 속에서 내가 믿게 된 것이니 인간은 부족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 성취된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어떤 사탄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 성취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증언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정론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다 예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정된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래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그 시작이 믿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런 것을 하려고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나라는 인간이 지금 형편없는 놈인데 언제 내가 안 믿는다고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가지고 넘어질지 모르는데 하는 예수 믿는다는 신앙인들이 회의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미혹에 넘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해결해 준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정에, 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따라 믿게 된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지금 확신하는 신앙인들의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도와주는 뜻에서 이 예정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예정론이 가짜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오늘 성경에 예정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정되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져야만 믿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작정된 자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정한 자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왜? 그 예정된 자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쓰임받은 것이요, 우리 신앙인에게 최고로 큰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정된 자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정된 자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쓰임받는 자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로 내가 갖고 있게 된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고 계신 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자신의 노력이나 고백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고 예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게 되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구원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시기잖아요, 지금.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빛과 소금된 삶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믿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중에 성령 충만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신령한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어찌 그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에 따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주어진 영원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신령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제일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첫째 주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에 피택 장로님들의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특별하게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택 장로님들과 이분들이 세워지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산운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에베소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결론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제일 목적으로 정하고 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장로 직분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 직분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뻐하고 개인만이 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장로로 임직하는 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산운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장로로 임직받으며 안수받을 때에 바로 그 엄숙한 자리에 서는 본인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
자신의 전부를 다 주고도 살 수만 있다면 사야 하는 그 구원, 일생의 최고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알기만 하면,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기만 한다면, 오늘 주어진 성경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오늘 주어진 성경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확신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계명과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계명과 대사명 아시죠? 그것은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대계명으로 무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땅끝으로 오지로 직장을 정리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후에 변함없이 신앙생활 계속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로 피택되어 교회 공동체라는 사역의 현장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세상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나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대계명으로 더욱 확실하게 무장시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목수 목사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목수 목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선교사처럼 살아라는 거죠. 내가 변호사지만 선교사 같은 변호사,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환희를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이 즐기시려고가 아니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그것이 다 완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토부하셨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도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을 때겠죠.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잔치하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천당 외치는 복음 전파로 열매를 거두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샬롬을 누려야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믿는 사람이 행복을 누려야만 그 진정 그 입술의 말이 복음이 되고 능력이 돼요. 능력이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물론 무슨 소요리 문답에서 나왔지만은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돼요. 오늘 본문 서두 인사가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결과 평강을 누려라. 그 결과 평강이 샬롬이고 그 샬롬이 행복이에요. 은혜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미 이 앞에서 말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결과 평강을 누려라. 이제 행복을 누려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합쳐놓은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인사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임직을 앞둔 피팅 장로님들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에서 비택 장로를 선출하면서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산운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행복할지어다. 은혜를 받았으니 행복한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되는 목적에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 천하보다도 더 귀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또한 영원히 즐거웠게 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친 큰 사랑
예배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변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황충이 먹거나 귀하늘에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에 실린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사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1,000번째 성경원금, 건축원금, 모퉁이원금 또 부활절 감사원금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위기가 오히려 감사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지정일 장로님이 회복이 되셨는데 다시 그 다음 차원의 치료를 또 하셨어요. 몸이 좋아지셔서 열이 내려서. 그랬더니 다시 또 열이 나셔서 퇴원을 못하고 있네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상희 권사님, 문계리 지사님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또 정상희 권사님은 치료를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되셔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이고요. 김소래 권사님은 치매이셔서 우리가 서로 대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남은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 성교회가 다음 주 이사회 모임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당회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리두기 예배로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